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의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을 받았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6장.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은 주로 이제 방언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먼저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도 방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본인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도 다 방언 받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방언이 이제 그 방언이 무엇인가를 이제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을 추구하되, 요거는 1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건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들이 있지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에 관해서 2절에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 뭔가 방언은 우리가 그 이제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뭘 말하는 거냐?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거는 누구만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알아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요즘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컴퓨터를 쓰다가 보면은 또 전화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비밀번호와 같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면 방언이 만약에 영어처럼 미국 사람들은 다 영어로 말하는데 그럼 크리스천들도 다 똑같은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 여기 성경의 2절 마지막에 비밀로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언은 오늘 2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 코드라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이 다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3절에 뭐냐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언하는 사람이 그 한국 사람한테 예언할 때는 한국말로 해줘야 되는 거고 미국 사람한테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전달할 땐 미국말 영어로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을. 그러면 이 예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뭐냐? 예언은 우리를 막 불안하고 막 겁주고 막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셋째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뭘 받게 되냐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권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쪽 길로 가는 게 잘못됐으니 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길로 가르쳐 주는 걸 권면이라 신앙의 바른 길로 가르쳐 주는 걸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도 역시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 한마디 들으면 너무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그게 곧 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언을 왜 성령의 은사인 예언은 뭐냐? 예언은 세 가지. 덕세움과 그다음에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점쟁이들이 막 점치듯이 막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어느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을 막 하는데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러고 막 분열되고 그러면 그건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교회를 뒤흔들어 놓으려고 이상한 예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들 마음을 갈라놓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이신데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더 어떻게 되냐면 위로도 받고 교회가 더 권면도 받고 교회가 더 힘도 얻는 즉 새로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예언하고 나서 결과 이제 영분별의 하나가 뭐냐면 결과라 그러는 거 열매 어디 뒤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라 그러거든요. 예언의 열매가 교회가 찢겨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서로 갈라지고 의심이 막 일어나면 그거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예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됐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직역을 하면은 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세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원래 헬라 원어 단어에는 그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 세우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붙여서 덕을 세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제 번역에다가 붙여놓은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자를 빼도 돼요. 예, 교회를 덕은 뭐냐?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덕이라는 말은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 다음에 세우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 성령의 은사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여러분 교회가 더 한 성령으로 주신 것이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과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럼 방언은 뭐냐? 4절에 보니까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자기 덕. 그 덕자 빼놓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많이 기도를 하면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한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점점 강해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이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강력해지고 더 건강해지느냐? 자기의 영이 왜냐하면 영적 대화 나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가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것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뭘 말하기를 원한대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기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포인트가 요점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열매는 뭐냐? 교회가 더 평화롭고
교회가 더 생동력 있고 교회가 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날 때에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은 못 세운다는 거죠. 왜? 6절에 보면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또는 가르치는 말씀으로 말을 하지 않고 방언으로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인 너희에게 뭐가 유익하리요? 고린도 교인들 아무것도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익하리요? 7절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것도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피리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고 소리가 따로따로 소리가 다른데 이 서로 다르다는 건 분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음색 차이가 없다면 즉 피리 소리나 검은고 소리나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이 당시 때에는 뭐 지금이야 나팔 안 쓰지만은 이 당시 때에는 전쟁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가지고 그 뭐 수천 명 수만의 군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한 번 불면 앞으로 전진 뭐 두 번 불면 뒤로 후퇴 이런 것들을 나팔 소리 가지고 이제 그 조정을 했거든요. 신호를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전쟁에서 전투를 군인들이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들이 자신들의 그 행동을 전투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가르치는 것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알아듣는 말로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제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면 뭐와 같으냐면 허공에다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며 그리고 내가 덕을 세워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하는 방언도 방언이고 조용히 여러분 방언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체험한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거든요. 부흥회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 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집에 가면서 아침밥 먹으러 이제 집에 그 당시 뭐 다 걸어가니까는 집에 걸어가는데 너무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입 다물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영이 하는 거겠지요. 제 영이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귀로는 안 들려요. 근데 제 머리로는 그게 무슨 그 머리로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방언 기도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뭐 꼭
여기 혀로 입으로만 소리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냥 내 안에서 내 영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내 영혼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다. 예. 방언 기도도 역시 뜻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내 영의 내 심령의 내 심령을 전달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이고 또 전에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고린도 교인과 그다음에 바울 사이에도 뜻 있는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전달하게 되는 것인데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도 또 뭐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그 소리의 뜻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 무슨 단어하고 같으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아요. 듀나미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그 능력하고 여기에 소리의 뜻하고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들어 있다는 거지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의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말씀 중요하지요. 영적인 것 뭐예요? 은사지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 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합리적인 인간의 성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이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하거니와 나의 이성은 열매 맺지 못하나니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모르잖아. 이성적으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내 이성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건 방언 통역이 시작됐다는 거.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자, 깨닫지 못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는 기도하는데 내 이성으로는 내가 이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건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이게 이성 기도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마음으로 기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성
알아듣게 하는 기도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알아듣게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즉 성령의 깊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영의 찬송이 있거든요. 예, 그 찬송이 또 영으로 찬송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우리가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게 다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찬송하는 거죠. 이게 다 가사를 읽으면서 음표를 보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요거가 이성으로 찬송하는 거죠. 번역은 이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본래의 뜻은 이성으로 찬송하는 거죠.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영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해주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인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게 뭐 축복인지 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너 스스로는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는, 내 영에게는 감사를 잘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뭘 못 받은 거예요? 덕세움을 못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잘 깨닫게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데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5마디 이성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방언 필요 없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아니,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 성경에 교회에서 가르칠 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이성적인 말을 하는 게 낫다.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방언이 잘못됐다, 방언 필요 없다. 아니,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잃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보람 멸류관 확실히 받게 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